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이 사막은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갈 길 또한 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들아,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걸었고, 그러다 무덤 하나를 발견하자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야.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이 없는 거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무덤을 보고 절망하는 아들과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무덤을 새로운 희망의 기회로 삼은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할 수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이 양식이 모두 떨어지는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양식이 고갈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굶주린 백성에게 특별히 만나라 하는 양식을 하늘로부터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선물로 주시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우리는 먹고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교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데 이 만나, 이 뜻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둘 때에 가족의 수에 따라서 한 5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 한 5멜은 약 2.27리터 가량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량을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졸려서 아침에 늦잠 자거나 또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나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낮에는 없습니다. 저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에 마시는 그 양식을 쉽게 또는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이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술주정꾼으로 하이렘을 보기만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 엄마 또한 아들의 이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모는 자녀 양육이 귀찮아서 이 하이렘을 어린 나이에 강제로 육군 장기 사관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키가 153cm밖에 되지 않아서 그 사관학교에서 늘 키가 작다고 난쟁이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키가 작다라는 이유 때문에 장교로서 임관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했고 자신의 육체의 결함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그저 고향에 조용히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북군의 장교가 부족하니까 이 하이렘을 북군의 장교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관도 또 부하들도 대접받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또한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렘이 미군의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무시를 당한다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영광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이렘은 드디어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고 우리는 비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이렘이 맡겨진 그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육군 대장이 되었고 또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르거나 원망하거나 나태한 삶을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어느새 건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과 또한 명예와 또한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른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라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 거두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광야에서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는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백성들이 가족의 수에 따라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정별로 먹이시고 또 다스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거둔 것을 한 곳에 모아 나누어 먹게 하고 나누어 먹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남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오멜만 거두면 그 한 오멜이 하루 양식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물질의 원소유자가 누구인가? 그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누굽니까? 그 공급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그 사람,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물질, 감사가 없는 그 일은 비극적인 것이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감사를 막고 그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불평, 불만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저주와 치욕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은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어렸을 때 이 시골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명절 때 또 이렇게 추석이나 또한 설날 때 또 생신 때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나요? 용돈 주시죠. 할머니한테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용돈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지.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면서 할아버지 1년에 이렇게 한번 몰아서 용돈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나 또 이렇게 매번 주실 때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올리는 그 습관을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큰 고비를 넘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이것이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는 따끈따끈할 때 감사의 변을 해야 합니다. 식은 다음에, 여러분, 김 빠진 다음에 감사를 하면 기껏 감사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누가 식은 밥, 김 빠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식은 감사, 김 빠진 감사,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감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감사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그 백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제 모든 불평, 불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는 매일매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느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당일에 거둔 것은 당일에 다 먹으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냄새가 난다. 벌레가 생긴다. 여러분, 만나는 하루치거입니다. 유효기간이 1일입니다. 1일. 저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둡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물질은 부패한 것이고 그 물질은 냄새나는 것이고 그 물질은 벌레가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하지 않으면 부패가 날 것이고 냄새가 날 것이고 벌레가 나서 그 모든 물질은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해를 쬐게 되면 만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거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전에는 2오멜씩 거두라고 했습니다. 2오멜씩 거둬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또 안식일 전에는 2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이성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만나를 거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가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 한 마리의 개가 달리는 구급차를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리는 그 구급차는 매우 빨리 갔지만 이 개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수술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 개는 병원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치료받던 이 남자, 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그 개와 함께 지내던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싸움에 휘말려서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 오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자는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 치료받던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이 개는 병원 입구에서 2달이 넘도록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병원 관계자들이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동물보호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를 길러줄 새 가족을 찾아서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개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 그 개가 새 주인의 집을 탈출해서 어느새 다시 병원 입구로 돌아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이 개인데 이 개가 주인이 2018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6년이 지난 후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의 이름은 카라멜루이며 지금 이 카라멜루는 이렇게 병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제 앰뷸런스가 들어올 때에 환자를 태우고 들어올 때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멍멍 짖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앰뷸런스가 온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는 주인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몸이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똑똑하거나 유명하지 않더라도 뛰어난 말주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얼굴이 못생기더라도 이 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개는 지금까지 보살펴준 그 주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최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이 카라멜루처럼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주 작은 것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광야에서 만나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거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